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내는 집을 나가고 남편은 씁쓸하고, 그런데 배는 고파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엌에 갔는데 아내가 냉장고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놨더래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것 같더래요. 크게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까불지 마라만 써놓은 게 아니고 까불지 마라를 가지고 오행시를 적어놨더래요. 까불지 마라. 여러분 운을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라면으로 끼니는 대충 때우시오. 이렇게 써놓고 나갔더래요.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잘합시다. 냉장고에 이런 거 붓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인데, 요즘은 이제 굳이 여전도의 주일을 안 하더라도 정말 이 시대가 여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성들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갑자기 커지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여성의 역할은 지금까지 늘 컸고, 또 여성의 역할은 늘 중요했지만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위치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새로워졌고, 또 여성의 활동의 폭도 넓어졌고, 또 남자들만 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도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사 발레타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여자한테 팔아라. 여자한테 팔아라. 이 책 제목이 그래요. 한마디로 여성이 오늘날 소비 시장에서 가지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은 여성을 상대로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여성을 상대로 해요. 요즘 모든 상품의 구매 중에 80%는 여성들이 하고 있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을 상대로 장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여성을 상대로 선점한 기업만이 10년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에 실제로 대부분이 여성용 상품이고, 또 여성 고객이 남성 고객보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들은 뭐하냐? 짐을 들고 아내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운전기사 겸 짐꾼, 이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가? 그것은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은행을 터는가? 그것은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왜 여성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남성들은 돈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그 월급은 자동으로 계좌로, 통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도 만져보고, 월급 받은 거 좀 세보고, 침 바르며 세보고, 이런 맛이 있었고,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이라도 들어보는데, 그냥 이제는 계좌로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정작 열심히 일한 남성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용돈을 다 쓰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보, 5만 원만 올려줘, 3만 원만 좀 줘,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에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무서워한대요. 왜? 돈이 엄마에게 있으니까. 엄마가 용돈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무서워한대요. 이 시대에 모든 권위와 힘이 돈에서 나오니까 남자들은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실속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렇게 아멘하는 남성분이 꼭 있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있더라고. 그렇다면 여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여성들은 목소리만 높일 것이냐, 활동 무대만 넓힐 것이냐, 이 시대에 기독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여성의 성경적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합니다. 남성은 남성의 역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구별은 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들 때도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무슨 뼈요? 갈비뼈. 아니, 온몸에 여러 가지 뼈가 많은데 하필이면 갈비뼈냐? 왜냐하면 머리뼈로 만들면 남자 머리 위에 올라설까 안 되고, 발의 뼈로 만들려니까 남성에게 짓밟힐 것 같으니까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여성들을 만드셨다. 믿거나 말거나. 한때의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냥 문화처럼, 전통처럼 분위기가 퍼져 있을 때가 있었지요. 남자는 귀한 것, 여자는 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도 많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옳은 현상이에요. 남녀가 차별받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차별받는 사회는 더 낙후된 사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칙적으로 남녀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성경적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차별이 없어져요. 차별. 남녀 차별 없어지고, 주인과 노예 차별 없어지고,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고 그것이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여성들의 사역과 여성들의 역할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굉장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하면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여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역할에 못지않아요. 그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대처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여성이에요. 제자들도 선뜻, 남자 대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잘 감당해냈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모든 남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손해볼까 봐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과감하게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뒷받침해 줬어요. 바울이 선교에 성공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의 능력이지만 루디아의 후원과 역할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몇 번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히려 여성인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 브리스가 아내 여성이 남편보다 더 열정이 있고 더 헌신적인,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16장에 쭉 보면 1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26명의 이름을 콕콕 찍어가면서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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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붙이면서 그렇게 한 것을 봐요.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문화 분위기 속에서라면 상당한 비율로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 15절에 율리아와 올름바, 모두 여성입니다. 8명입니다. 8명. 바울은 이 여성들을 가리켜서 동력자라 그랬어요. 동력자,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이들은 많이 수고한 이들이다.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이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을 바울은 사랑하고 아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존중이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성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목회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협력 잘하는 여성 동역자들을 한번 나열해 보라고 하면 저는 오늘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여성 동역자들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있다고, 이런 여성이 있다고, 이런 여자 집사님이 있다고. 저도 바울처럼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목회에 언제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낙심될 때, 때로 힘이 빠질 때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도 여러분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신실한 동역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경의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여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녀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 바울에게 굉장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쉽게,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랬음이 분명한 것이죠. 너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힘을 되어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바울은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떠오를 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이제 가족을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떠난 것도 떠난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몸을 담고서 열심히 예수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체포해오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그쪽에서는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하니까 배신자라고 떠밀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바울 저놈 자식, 저거 며칠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저 인간이 저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몸을 사리고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때 바울이 잠시 루포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과 힘든 것을 알고 친아들처럼 바울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돌봐준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그녀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들었고 특별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고 로마에 방문할 날을 기다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언제나 가서 루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제발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 좀 전해달라. 그러면서 갈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그 존경과 사랑을 담은 것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도 늘 생각하는 교인, 늘 생각하는 루포의 어머니를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분안하고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여성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기독 여성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목회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런 여전도회 회원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연유로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 되었을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그 광경을 구경합니다. 그 중에 루포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얻어맞고 조롱당한 예수님이 기진맥진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도 넘어지고, 로마 군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골에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구경하던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죠.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묵묵히 말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때 루포의 어머니가 그곳에 남편과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광경을 다 봤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듣지 않았겠어요.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든 없었던 루포의 어머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버렸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자녀까지 믿게 만들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자신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에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겪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 크게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야, 시몬이 그런 일을 했고, 저 알렉산더 루포가 그 아들이고, 저 사람이 그 시몬의 아내래. 특별히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한 것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주님을 잘 따랐고 봉사와 충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먼저 자기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열심으로 도와주고 말없이 할 일을 다하고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되다. 사역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어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줬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성도가 됐어요. 남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녀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 아들을 양육한 것이에요. 알렉산더, 루포 하면 로마교회 초대교회들이 다 알 정도로 아마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같은 여성은 정말 훌륭한 여전도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경적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기독 여성이에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말 없이 조용히 화려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앞장을 서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할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이런 여성이 정말 힘 있는 여성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처럼 기독교 여성은, 여전도의 회원은 이렇게 여성의 성경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헌신의 자리도 잘 지키고, 전도하는 자리도 잘 지키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성들은 다 가만히 있고 남자 집사님만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 여성들, 여전도 회원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래도 여성들에 비하면 남성들은 좀 시원찮습니다. 남자들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지만 뭐든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하는 것은 여성들이 나은 것 같아요. 여성 자신이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남편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시작. 이거는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 수도 있고,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도 하지 않는 남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아내의 힘이에요. 여성의 힘이에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남자가 머리라고 뽐내고 큰 소리 치지만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목이라니까, 목. 그래서 머리를 마음대로 흔드는 목은 여자야, 여자들. 남자는 머리인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이 영향을. 여러분, 아합 왕을 보세요.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들여놓으니까 그 이방 여인 이세벨 때문에 아합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패역한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자녀를 그 다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엄마의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얘기고, 아버지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무래도 엄마들보다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엄마들이 자녀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양육의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 모성애가 강력하기 때문에 양육의 특별한 은사가 여성들에게 있어요. 여성들. 그래서 여성은 따라합니다. 남편도 잘 키우고 자녀도 잘 키우자. 양육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말이죠, 이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리면, 이 중요한 역할을 놔버리면, 포기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여성의 그 중요하고 귀한 양육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집을 나가고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섬세한 역할, 섬세한 성품, 따뜻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여성들에게 줬어요. 남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섬세한 역할, 부드러운 역할, 또 따뜻한 역할이기 때문에 혹시 무시할 수 있어요. 작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섬세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러나 섬세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세함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고 부드러움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성품과 역할을 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 가정이 세워질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역할을 하면 어떻게 교회가 든든해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여성에게는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런 여성들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리석은 남편들은 그거를 귀한 줄 몰라요. 여성이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또 성경적인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큰 만큼,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모든 여성은 여성의 성경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남편을 든든히 세우고 자녀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